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목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우리 필라델피아 단기 선교팀들의 또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곳곳에서, 물론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름에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구 프로그램도 있었고 뮤직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드럼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 또 수영하는 시간, 인형극 하는 시간, 다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잊지 않고 전했어야 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코어, 그 가장 중심의 소중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유병헌 회장이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너무 여러 설들이 많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사실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가졌던 재산가였습니까? 그죠? 교주였던 건 둘째치고 얼마나 많은 재산가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100억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몇 천억을 주무르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못했던 것 하나도 없던 그런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신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쫓아다녔고 또 그는 자기의 그런 건강을 과시했고요, 그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고 자기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드러냈지만, 자랑했지만, 영상을 보면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뭐죠?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사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는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뺏겼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방패막이로 삼았던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비수를 맞고 죽은 거 아니에요. 물론 칼 맞은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들이 배신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런 인생의 종말을 정말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지친 몸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다가 저체온증에 의해서 죽었다. 저체온증이라니까 표현이 좀 멋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노인이 그냥 얼어 죽은 거예요. 힘들게 도망 다니다가 사람도 아무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쓸쓸히 얼어 죽은 거예요. 좋은 건 많이 먹었다고 그러고, 그죠?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수많은 광신자들이 추종하고 있지만 결국은 혼자 그렇게 쓸쓸히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의 죽음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를 물리치고 드디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제 집안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집을 쫓겨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합니다. 속이는 모습들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것으로 국한되는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 야곱의 속임이 야곱의 것이었다, 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보면서 도대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아이가 태어났나,
어쩜 이렇게 속이는 아이가 태어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리브가도 한 통 속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이삭도 자기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죠?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갔는데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우니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아리따워서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전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 집안에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속이는 기운들이. 또 그 문제로 끝납니까? 이삭으로만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까벌려 놓고 보니까 그 속에도 속이는 모습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불렀는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0장에 가면 다시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들 속이고 집안이 콩가루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광야 2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본질을 파뒤집어 놓고 보면 다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가문조차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모의 죄악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 은연중에 보여주고 물려주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제가 귀한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결혼 6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결혼 60주년. 60주년이면 금혼식, 은혼식 지나서 금강석식 뭐 이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금강석식. 그래서 다이아몬드식. 물론 미국은 75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19세기 문헌에 의하면 25년이면 은혼식, 50년이면 금혼식, 60년이면 다이아몬드식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이아몬드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렇게 연세 많으시고 이렇게 좀 힘들게 걸으시는 두 분 계시죠? 선교사님 출신인데요. 저기 필리핀으로 또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우리 박아브라함 선교사님 그리고 박사라 선교사님 두 분의 그런 60년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마이크를 딱 잡고. 그런데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 싫었대요. 사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막 1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본인들에게 너무 유익했고 또 지금 이제 보면 자녀분들이 목회자들도 많고 사위도 목사고 또 막내 아들이 저기 브루클린 태버네클의 선교 담당 목사님이신데 본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목사 안 하고 선교 안 해야지 이랬는데 선교 담당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가게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죄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 축복의 가문을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축복의 장소는 사실은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불렀던 첫 장소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원래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거꾸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됩니다. 1시간에 4km씩 하루에 40km, 그리고 열흘이면 400km, 20일 걸려야 쉬지 않고 20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걸어야 갈 수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지금 야곱이 쫓겨나서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은 에덴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축복은 에덴 동산 이렇게 그린하우스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과실들이 잘 자라고 그거 마음껏 따먹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에덴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계단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난 인생이 유리방랑하는 모습들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축복의 그 장소, 아버지랑 같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야곱이 했었어야 할 모습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전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이동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 인생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노력이에요. 마치 창세기 11장을 보면 나타나는 이 바벨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해서 바벨이 그냥 흩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언어를 연구를 해보면 바벨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 하늘의 게이트,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 바벨은 인간이 성을 쌓고 대를 쌓고 올려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바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인의 후예들은 쫓기면서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한 곳에 높은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땅에서 하늘로 닿는 길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대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성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요? 가만히 두셔도 멈출 건데. 바벨 짓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아이고 포기하자고 다들 포기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까요? 확실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대를 쌓고 성을 쌓는 그 모습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요, 바벨을 쌓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제2, 제3의 바벨을 쌓는 야곱의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듀기드 그 교수의 책을 보면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일길을 지나가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꿈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죠? 어디죠? 그 지명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루스라고 하는 땅까지 갔어요. 원래는 루스인데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을 야곱이 바꾸죠.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이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물론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맞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서 보냅니까? 좋은 며느리 꼭 구해라 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축복하면서 보내기를 분명히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축복의 가문의 사람들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딸들과 결혼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떠나는 거는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 나귀를 잔뜩 갖다 놓고 선물 잔뜩이 지창금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 그림하고 똑같아야 돼요. 적어도 나귀 바리바리 갖다 놓고 엄청 쌓아놓고 종들 몇 명 데리고 도련님은 멋지게 뒤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죠? 낙타 타고 이게 따닥따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나중에 얘기하죠. 자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팡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름 한 병이 있었죠. 기름 한 병,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정말 빈손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인사하고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좋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더라면 분명히 바리바리 싸서 도시락 막 한 50개씩 싸가지고 보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떠났어요. 왜요? 그냥 추측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는 그거를 에서가 보았잖아요. 야, 이건 내가 히타이트 해쪽 속 여인하고 결혼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싫어했고, 결국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을 돌리지 않고 다시 이 야곱에게 다시 재축복을 하시는 걸 보고 막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마엘 여인하고 다시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아마 축복하고 있는 거를 에서가 와서 보고 흥분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버럭거리고 나가고, 야곱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게 도망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걸었어요. 100km 정도 갔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야곱. 정말 이제는 정처 없이 축복의 땅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먹을 것도 이제는 하나도 없고 기진맥진한 그런 인생 가운데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베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의 그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자꾸 사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인용했던 그 듀기드의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도 보면 스테어케이스, 스테어웨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만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다리가 아니고 바벨의 그림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벨의 그림을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 구글 가셔서 지구라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를 쌓고 또 올려서 쌓고 피라미드, 이렇게 각진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꼭대기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신전같이 만들어 놓은 지구라트 꼭대기에, 이 꼭대기에, 신전 꼭대기에 여기는 하나님이, 신들이 거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밑에서부터 중앙으로 계단이 쫙 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그죠? 천국의 계단이 쭉 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오늘 바벨의 그 그림하고 베델의 그림이 이게 중복이 되면서 같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베델이 결국은 사다리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죠?
신전 같은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거기를 향해서 계단이 쭉 놓여 있는 그림으로 지금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이 지금 사닥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고, 광야 2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쌓아가는 바벨론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닿는 계단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열심으로, 우리의 땀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길을 내셔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없다.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곱아, 너 악착같이 바벨 쌓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분명히 축복하겠다고 했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베델을 너에게 허락하고 내가 이 길을 이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향한 계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바벨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조금 더 하고 책 조금 더 읽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그 좋은 대학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좋은 직장이 우리를 명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이 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 길을 막 만들어가고 막 성과 대를 쌓는 바벨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이제 한 칸 올라왔다, 한 칸 올라왔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발목 잡고, 야곱처럼 속이고, 야곱처럼 자기 인생의 방법들이 다 동원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줄 알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왔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그들의 밥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을 쌓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쫓겨난 야곱을 쫓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주신 그 복음처럼, 오늘 본문의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개입하고 있으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야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그림들을 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델의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희 자손을, 내가 이 땅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 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이고, 이것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바벨은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안 된다라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안 돼요. 뭔가 이루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죽음을 맛볼 거잖아요.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성취한 것 같으면 죽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결국 그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베델을 예수님께서 이 베델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어요. 1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원래 나다나엘은 그냥 선생으로 알았어요. 그랬다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걸 보고 그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는데 5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지금 야곱이 봤던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야곱,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입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벨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인생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베델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인자의 메시지 그거 붙잡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